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님들과 또 우리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오늘 10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10번째 우리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분에게 줬느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실질적인 믿음, 갈라디아 3장 23절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 구원을 주는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과 같으냐? 우리가 그 포도나무 넝쿨을 이렇게 딱 보면요. 포도나무가 이 싹이 나오면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는데 이파리 사이에서 이 손이 나와요. 이 손이 나와가지고 이 호박도 그렇고 박도 그렇고 이 넝쿨로 된 거는 다 그 이파리 옆에 손이 있어요. 그 손을 갖다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다 그래요. 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 3장 23절의 그 믿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갖다가 믿음으로 가리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제 니고데모와 그 밤중에 회담을 한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보세요. 그 포도나무 넝쿨에서 손이 나오거나 박넝쿨에서 손이 나오거나 오이나무에서 손이 나올 때
그거는 뭐냐면 한 실형을 붙들고 있는 손이라 그랬어요. 왜?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는 자기의 어떤, 예? 구원의 대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인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든 사단이든 둘 중 하나를 붙드는 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손은 우리에게 구주도 아니요 구원을 주는 믿음도 아니다 이 말. 그럼 구원을 주는 믿음은 뭐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나오는 그 믿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믿음을 주는가?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구속주로, 메시아로 믿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뭐예요? 하나의 권위자로서 와가지고 오셔서 유대 나라를 갖다가 그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해방시켜서 독립시켜 가지고 그분이 하나의 그 뭐요? 유대 나라의 뭐요? 왕으로서 앉을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이 돼서 뭐요? 유대 나라를 갖다가 치리할 왕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요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문 표지로는요 174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쫓으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구주 앞에서 도망갔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봉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나타냈다.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 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은요, 그리고 성전 봉사에 적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요? 그들의 그 부정한 것을 보고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쫓아낼 때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에 질려가지고 도망친 그 유대인들, 성전 봉사를 하던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성전 봉사에 적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을 보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들이 믿었던 신앙이 적합한 뭐요? 위치에 놓여지지 못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보세요. 외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교림 교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 날은 열심히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시간이나 그다음에 뭐요? 그 설교를 듣지 않고 예? 다른 시간에도 그 마음에는 지금 다른 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성결은 뭐냐?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심령의 성결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느끼셨다. 왜 그러냐? 심령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 의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인 설교나 또 그다음에 이론적인 뭐요? 형식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을 말하는 새로운 도덕적 탄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는 동시에 내적인 형의 순결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우리 마음에는 무슨 처소가 됐냐면 귀신의 처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처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 그들은 율법의 자에는 엄격하였지만 보세요. 율법적으로는 겉으로는 아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이 했지만은 내적으로는 늘 범하고 있었다. 정신적으로는 늘 범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예. 진심으로 이 쇠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뭐요? 도덕적 성결을 가져야 됐는데 여기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그 성결의 쇄신이 필요하다. 개혁된 마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자 보세요. 겉모양은 개혁된 것 같은데 속모양은 전혀 개혁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결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쇄신이 되지 않았다. 여기 보면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참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어요. 안식일은요, 안식일날은 불도 안 켜고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주고요, 키도록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내적으로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는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진 바 되었다. 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사야 64장 6절, 시편 51장 10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진짜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천주교회 카톨릭에서 만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금 이론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 지금까지요, 지금 좀 전에 설교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보니까 이 무지하고 높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 무지한 마음에 엄청 바위돌이 저의 마음을 눌리는 것처럼 부담감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그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 교단에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시해버려가지고 엄청난 축복의 그 뭐요? 그 보화를 지금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겉 모양만 가지고 우리는 뭐요? 진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새벽에 연구하면서요. 너무나도 큰 부담을 느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제 10번째 지금 하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10번째예요. 예. 자, 여기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뭐도요? 공로도 주지 못한다. 응? 여기 보면 공로도 주지도 못하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예, 구원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구주도 아니지만은 또 우리의 뭐요? 구원도 못 주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믿음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손이다 그랬어요. 예, 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들으면
그 설교 외에는 또 다른 설교가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가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내재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확립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걸 설명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하.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삭제하다시피 돼버린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나온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그걸 많이 사용하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체험도 없지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거듭남조차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회개도 안 됐는데 거듭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로요.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용서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오는데 뭘이 없으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이신 입장에 있었다면 그냥 바로 우리 마음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자 보세요. 신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대리인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회개가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죄사함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요. 예, 여기서 제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어요. 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가졌다면서도 이 깊은 진리가 있는데 왜 연구를 하지 않고 이걸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아쉬움과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저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십자가에 비추신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 이끄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 기별이 뭔가? 예? 구리뱀을 높이 들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별이 뭔가? 요 기별은 말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시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떤 기별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한 기별이요. 요엘 2장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별.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이 기별 자체가 바로 요엘 2장 23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한 기별이더라. 자, 여기 제가 또 읽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뜻에 그러면 계명에 순종케 하게 된다. 그럼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게 된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고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보세요. 멋있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법을 불어였을 때에 질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됐을 때는 그 빛의 옷을 가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의 옷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었더라.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지. 그럼 뭘 지워졌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하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줄기오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 세 천세의 기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이 뭔가? 여기에요. 제가 이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히브리 8장 10절을 꼭 보세요. 적어놨다가 꼭 보시고요. 히브리 10장 16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요. 예배서 1장 7절 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죄사함을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신 동시에요. 그 안에 뭐예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자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죄와 상관없이 해방을 시켜놨다 그랬어요. 독립을 해방시켜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7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할 때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넷째 계명은요 모든 계명의 기초요 중심이요 완전히 끝이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준다 그랬어요. 안식일 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첫째 계명 지키려다 보면 둘째 계명 범하고 둘째 계명 지키려다 보면 다 범하게 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다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사람들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보세요. 그러면 요 새 생명이 뭐냐?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뭐요? 심령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과 보세요. 내 생각과 모든 욕망을요. 누구의 뜻에 순종케 만들어주냐면 그리스도의 뜻에 계명에 순종케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거 약속이고 허락이에요.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인쇄가 잘못됐거든요. 심령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근데 요 오타가 됐어요. 성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보세요. 성령님께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데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10장 16절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시대소망 우리가 이제 3장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3장. 3장에 보면 자 보세요. 3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시대소망이요. 시대소망 3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일에, 지워버리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때에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를 가지고 왔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요. 예, 로마서에도 나오지요. 로마서에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로마서 우리가 4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렇죠. 예. 우리가 4장인가요? 5장 예.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자 보세요. 5장인데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뭐예요? 뭐를 따먹었다고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두 번째 아담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범한 그 죄길에 가가지고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네. 승리하셔서 여기 보면 그 사단이 지워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반사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지워버린 거를 사단이 지워버린 거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분명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예, 우리가 뭐 한다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뭐요? 우리를 다시 형상을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얼마나 이 중요한 기별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제가 또 이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 같은 1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그는 산헤드린 회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개혁을 거듭 좌절시켜버렸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람산상에서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교훈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추어 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추었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그 밤중에요. 그 회견장에서 인자가 앞으로 높이 달릴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에게, 예? 뱀에게 그 물린 자들에게 그 구리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높이, 예?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 설명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대낮이 말이요 깜깜한 밤으로 변하고 태양이 빛을 잃고 태양의 그 눈을 가렸을 때에 그 대낮이 깜깜하게 됐을 때 니고데모는요 바로 이걸 깊이 깨닫고요 과연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믿던 메시아로구나 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그는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요 완전히 자기가 드러내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열심히 도왔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다시 또 읽어 드릴게요. 자, 기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128페이지에 있는 말씀 옆에요.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이 새 푸대가 된다면, 예? 새 푸대가 된다면, 그 말이 뭐예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채워주실 것이다. 새 포도주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더할 것이며 옛 진리들은 회복될 것이고, 옛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갈 것이고, 진리의 틀에 다시 놓이게 될 것이다.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일꾼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요, 새 천사의 기별이 승리할 것이다. 사단의 성체는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며 한 가지 주제가 모든 다른 것들을 삼킬 것인데,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이 기별이 다른 모든 기별들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기 때문이다. 그 기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브엔 헤라드 1800, 1800년, 자 보세요. 12월 13일자.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신 분을 높이 들려진 구세주를 더욱 분명하게 세상 속에 할 기별이다. 세상 속에 할 기별이다. 이 기별은 보증인이 되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제시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도록 백성을 초청하였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내진다. 보세요. 제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한마디 하지를 않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반응이 오냐면요, 뭐요?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돼. 그러나 그 행위는요, 우리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자해한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계명을 순종할 때요, 그거는 구원의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열매가 된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위는요, 이 자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성령에 의한 순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순종은 뭐냐? 믿음의 열매라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뭐라고 나온 거니? 이 기별은 보증인이 되실 분을 보증이 되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제시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도록 백성을 초청하였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14장 6절로 14절을 보라. 그분의 무한하신 값진 의의 선물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풍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도록 모든 선물을 그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며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며 네. 대량으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이 수반되어 있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대량으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기별이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쪽에서 영문 91쪽에서 92쪽을 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너무나 놀랐어요. 네, 너무나 놀랐어요. 이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요. 기초도 없고요. 뭣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결론만 이야기해버리는데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자, 예레미야에 딱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16절을요.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6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또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이 기별을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요. 저는 깜짝도 놀랐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제가 이제 시대 소망을 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놀랄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놀랄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들인가 다 제가 이제 한번 볼까요? 34장이에요. 34장. 자, 여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해서요. 여기 설명을 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맹해를 의tum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과 저의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질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세상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히 평화가 있었다. 예수께서 칭찬을 받으시므로 의기양양하지 아니한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가장 심한 반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에 왕성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꺾여야 될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입학해 가지고요 구속을 배워야 되는데, 그 구속은 뭐냐면, 자, 이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배운 생각, 습관, 행습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아니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뭘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요, 골고다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그냥 지고 가는 거 아니고요, 채찍에 맞아 가면서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몇 번 쓰러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이요,
기절하다시피 했을 때게요.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구석의 학교에서 배우는 이 십자가를요, 져야 돼요. 흑암의 학교에서 배운 그 뭐요? 생각, 습관, 행습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의를 체험할 수도 없고요, 성령을 체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 이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하나 보고 저거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기별이 전하여졌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예레미야 6장 16절을 다시 그는 다시 그는 슬프다 내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48장 18절. 자 보세요. 내 의가 강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기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분들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요, 엘렌 G 화이트가 그랬어요. 존스와 와그너에게요 조용히 불러놓고요, 이 안식일에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다. 그 저건 리브엔드 헤라드를 보면서요, 헤라드 그 책을 보면서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했더니요, 바로 이런 말이 여기 나와요. 시대의 소망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순종이 되는 건데, 여기 뭐라고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인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긴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안식일이더라고요. 안식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는 완전한 쉼이 있는데 그 쉼 속에는 뭐 있는가?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운 대명장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하,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득히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요. 그날 불어여 준다는 말씀이 여기 있네요. 자, 녹음을 하는 우리 집사님, 그 말씀이 여기 있네요. 아, 안식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치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예? 뭐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대명장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됨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할 것이니 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서 시작된다. 아, 보세요. 하늘나라가요. 시작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그날, 그 시간에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그랬네요.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날 다 받네요.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오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절정에 이르는 날이에요.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2절들 14절대로 예? 사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품성의 본을 만들어서 불어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여준 것처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힘이 있는데 당신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뭐요? 지키는 그 사람에게 불어여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네, 계시록 7장 15절로 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어떤 의고 쇠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한 번쯤 이 기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